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시간은 우리가 붙잡아서 그 시간 안에, 시간은 주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근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씀이 육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인간의 말도 우리 뇌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모두들. 이제 10월이 됐어요. 10월의 마지막 밤도 얼마 안 남겼지만, 하여튼 이제 서늘한 바람이 좀 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이 제대로 형성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심지어 책 읽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요, 화장실에다 책을 놔두세요. 그리고 화장실 대변 볼 때만이라도 제발 좀 성서를 보고 또 신심서적도 있고, 그래서 보다 가까이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하느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고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동행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컨대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뱀이 허물을 벗으려면 어쩐지 알아요? 허물을 벗어야 새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요. 잘 먹는 다음에 그 낡은 비늘 옷이 없어지도록 새 비닐 같은 옷이 생기도록 한동안 안전한 곳에서 물러나서 침묵 속에 오로지 딴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간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그러면 눈꺼풀도 허물을 벗어야 하는 게 눈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닐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산모들이 어디 돌아다니고 쓰잘데없는 이야기 듣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이 무릎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낡은 인간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이제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성서 말씀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낡은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총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주는 낡은 인습과 관습과 더러운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머물러서 안전한 것으로 이제 머물러야 합니다. 또 숭어도 그런답니다. 숭어가 산란기가 되면요, 배랑하기까지 눈꺼풀이 어떻게 하얀 막이 쪄가지고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흑산도 본당에 있을 때 옛날에는 숭어가 산란을 하면 바닷가로 밀려들어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몽둥이로 숭어를 때려잡았다고 그래요. 막 한 바지겠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려면 이 어둠의 세계, 소위 말해서 그 무지의 구름 속을
해집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러한 고난에 참여될 때 영광의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바닷가에 몰려들어서 이제 숭우가 죽음까지 고사하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산고의 터널을 지나야 해요. 이게 옛날 어머니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산딸이 돼서 이제 진통이 오면 방에 토방에다 고무실을 이제 거꾸로 이제 벗어놓고 들어가서 이 고무신을 다시 신고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한 진통을 겪어서, 근데 여기서 그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 실험쥐를 이제 새끼들이 있는 곳하고 먹이가 있는 곳을 놔두고 며칠 동안 굶겨서 이것이 먹이로 먼저 가는지 새끼로 젖주로 가는지를 실험해 본 결과, 여러분 생각에는 동물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먹이를 먼저 먹으러 갈 것 같죠? 그렇지 않더랍니다. 새끼로 가는 데는 전기가 찌릿찌릿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끼를 찾아서 젖을 먹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게 복개 수술을 하고 이게 아기를 낳고 상고를 겪지 않으면요 모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정말 고생해서 낳기 때문에 보람되고 그 터널을 지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이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예요. 오늘 아침에 나의 미사를 드리면서 성모님을 당신의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 자비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왜 어머니를 곁에 서서 동참하게 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한참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내 어떤 처절한 모습을 안 보도록 그런 걸 이야기 안 하고 보여주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자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모진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 현장에 초대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했다는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고 부활의 영광의 죽음을 통해야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함께 동참시켜서 하늘나라에 모시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사랑해서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쨌죠? 요한에게 이는 앞으로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이 아들입니다. 그러고 맡겼잖아요. 그렇게 제1순위로 마리아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성모님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원형이에요. 그리스도를 당신의 말씀대로 저게 이루어지소고 하고 응답함으로써 세상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장본이에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 오셨으면 성모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처절하게 하느님께 진실로 응답하고 자기가 아기를 봐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처녀가 아기 보면. 그럼에도 줄금을 무릅쓰고 그 상고를 무릅쓰고 그 예수님을 세상 안에 받아들이. 그래서 성모님은 하늘의 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의 문. 그래서 이거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 하고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말버릇이 당신 인간을 만듭니다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오늘 또 뇌가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어떻게 되죠? 하지만이란 법칙을 지난번에는 그래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오늘은 적용해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피곤함을 잘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긍정적인 인간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인간의 말이, 유한한 인간의 말이 그렇다면 영원한 자시고 절대자이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의 말은 얼마나 크신 능력이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저게는 하느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인간도 이 세상 만물도 고장나면 그 원자재를 갖다가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요. 또 터치를 해보면 거 없어져. 이거 잘못 터치하면 갖고 없어져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많은 곳에 이제 그 세미나를 열고 강연을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50대 여성 한 분이 혼자 말은 물론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자기는 자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어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버릇이 잡힐까요? 내 자신도 아주 진저리가 나요. 내가 이걸 알고도 아무래도 고치려고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그래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하지만이란 말을 하지만이란 세 글자를 하루에 1000번씩 해보시오. 그리고 한 달 뒤에 만났더니 하지만을 사용하고 해보라고 해서 했던데 그 말에 반신반해서 그렇다고 내 말버릇이 고쳐질까 하고 의심했다죠. 그래도 바보처럼 느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해봤어요. 하지만 기분이 찌뿌다고 나쁘면, 하지만 오늘 날씨 참 좋다. 좋네. 그러고, 오늘 하지만 점심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처음에 말은 좀 희밀하게 돼도 내중에 말이 남아요. 그래서 긍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뇌는요, 무엇을 애우려고 그러면 3초 동안 애우고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왜냐, 다른 것을 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우려면 여러 번 되뇌어야 해요. 적어도 21번 정도는 되뇌어야 한답니다. 10번, 완전한 숫자인 10번, 10번에다 덤으로 하나를 더 붙여서 21번. 그래서 어떤 습관을 바꿀 때 21일 동안은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해요. 비행기 훈련사도 21일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해서 비로소 하늘에 뜨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던가요? 거머리가 자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거머리들은 한 21일을 저기 하면 습관이 바꿔준데, 어떤 놈은 괘씸하게 100일이 돼야도 안 바꿔져요. 전기 충격을 주고. 근데 100일이 되니까 이제 바꿔진 놈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100일에 습관을 바꿨던 그 거머리의 새끼들은 100일이 돼야 습관이 바꿔요. 유전자가 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유전자를 탓할 것만 아니에요. 인간이 변화되고 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조건이 있어요. 유전자, 환경, 교육. 유전자가 좀 현천하더라도 환경과 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받으면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또 없어져? 여기만 건들면 없어지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되면, 하지만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오늘 참 피곤하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어제도 상쾌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러면 소소한 행복, 요새 일본에서 소소한 행복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이 이제 많이 쌓이고 경험되며 그것이 경험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변화되죠. 근데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 세례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세례 받을 때 그 당시에 열심한 것과 지금에 비교하면 택도 없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입에서 뱉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미지근한 상태 있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정해진 시간에 못 일어났을까? 나 자신을 나무라고 기분을 상하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만 푹 잤어. 꿈에도 좋은 꿈을 꿨지 않아. 하지만 나는 오늘 그래서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하면은 하루의 시작에 처음에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아침에 먹으려고 맛있는 빵을 사왔잖아. 그래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같은 말이 나오더라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눈길을 한 번 주지 않았던 걸 갑자기 깨닫게 되고 세상을 보는, 지난번 말했죠, 프레임, 뭐라고 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바꿔져야 우리 인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 강좌 했어요. 다음에 그 영성 선생님을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프레임.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말이라는 습관을 바꿈으로써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고 변화하려니까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을 청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져서 쉽게 우리가 인간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의 습관이 이제 바뀌니까 비로소 뇌에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활성화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바꿔지니까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것에 습관을 들이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의 습관을 바꿔주라고 하면 자녀들 교육할 때도 이거를 적용시키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한 일이 잘 될 것이고 바라는 성공을 하게 될 것이요. 그 이미지가 이제 활동해서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뇌에 이 하지만이라는가 그러나 이런 것이나 그렇지만 뭐 이런 것을 내서,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에 주변에 들리는 말이 달라지고 이 뇌의 내가 하는 말을 붙여서 그러면 뇌 이미지가 하지만 오늘은 피곤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네, 차려냈어. 피곤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거뜬할 것이야.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그대로 너는 잘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지만 밑에 긍정적으로 마지막 문장을 남기면 이 뇌에 이미지가 형성돼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인간이 변화되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이 생겨서 그게 쌓여서 행복한 인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이 뇌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하는 거는 이 뇌에다가 그런, 왜 나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바보 같지?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은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해버리니까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마음이 이 심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뇌를 변화시키는 거, 활성화시키는 거,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뇌 속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첫째, 집중력을 높이고, 둘째,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켜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력, 즉시 기억하는 거. 워킹 메모리를 높입니다. 뭐 일할 때 어떤 메모리가 금방금방 생각하도록. 제가 이 뇌 속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니까 이게 어떤 암기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잘 돼요.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지고, 여러분도 머리가 좋아지면 애기들한테 이게 가르쳐야죠, 이걸. 그 다음에 사고를 기피하거나 우리가 생각을 기피하거나 넓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행동을 바뀌고, 와, 너무 좋습니다. 판단력을 높이고 업무 속도가 높여지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요새 창의력이 높아야 그 AI 시대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하는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또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도가 높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참 자아를 찾게 돼요. 우리는 거짓자 다음에 이제 그 뇌 속 내가 7가지 유형의 뇌가 있어요. 다음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하게 되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되고 적극적인 의식에 손에 넣게 돼요. 이게 18가지나 돼요. 이 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꼭 사서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신 다음에는 80에도 내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 책도 좀 일본에서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뇌 속, 내가 뇌 속 대화로 하니까 내적 대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뇌 속 대화란 무엇인가? 하느님 말씀을 되뇌이는 것도 뇌 속 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시편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뇌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새가 푸르르고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이 잘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런 거 되뇌이는 거는 뭐냐고는 되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위가 내시잖아요. 이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은 왜 하는지 알아요? 하느님이 오묘하게도 만들어 놨어요. 그 소는 들판에서 평야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하잖아요. 산속에는 풀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평야에 나오면 그 육식동물들, 사자나 호랑이들이 눈에 보이니까 빨리빨리 뜯어 먹고, 첫 번째 위에서 대충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서 이놈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이 돼서 영양이 완전히, 그렇게 풀만 먹고도 소가 이렇게 살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아침에는
과일만 먹고 점심 저녁 전에는 좀 이게 뭡니까 채소 샐러리를 좀 먹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살이 안 빠고 이 정도면 통통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에.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자꾸 뇌 속 대화로 하세요. 늘. 그리고 되뇌이고 늘 그래야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뇌를 활성화시켜서 긍정적이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행복 아니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거 외워두세요. 되뇌이세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난, 내가 새로 태어나지 않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늘 몇 번이나 이야기죠. 고린토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 같아. 코를 만지고 뱀 같아.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커서. 그러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지게 이 늙은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언제의 결과로 죄에 물들어서 죄에 떨어지려는 경향성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경향성. 그리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의 나약한 바 본성이 약해요. 그래서 가장 운명적인 부정적인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리고 육을 지니고 육의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유는 욕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나약한 유한성 동물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성숙한 인간은 날마다 묵은 인간이 새롭게 바꿔져. 세포도 날마다 하나는 낡아가고 또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도 내 인격 자체도 날마다 낡은 것은 없어지고 새롭게 나 안에 들어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 진선미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에 이끌려서 살기에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육의 욕망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또한 사회 구조상 참 자아 실현을 하기 어려워요. 그 거짓자에 둘러싸여서 내가 남에게 보이려는 나가 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인데 틀려요. 또 남이 보이는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있고 내가 되어가는 내가 있고 참 자아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실하고 참된 분이기 때문에 참 자아만이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유튜브 첫 번째 시도에 참 자아와 거짓 자아는 무엇인가 다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책을 읽는 시간에 그 설거지나
또 음식 장만할 때요, 밥할 때 틀어놓고 좀 보세요. 쭉 보면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결과가 원인을 알아요. 그것부터 추근추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린애 때부터 어떻게 거짓자가 만들어지는가, 잠자는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면, 7가지 가면을 쓰고 산다고요, 인간은. 나는 사제이기 때문에 사제라는 가면만 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자는 없어지고, 수도자라는 기축의 가면을 쓰고 수도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갇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 오신 거예요. 이게 자꾸 반성해. 내가 사제 직분의 그 사명에 어울리는 몫을 하고 있는지, 또 나는 사제라는 어떤 강박관념에 쌓여서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서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지는 씨앗이 아니라 어쩐다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났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잡고 하나님 말씀 안 속을 거닐며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생명력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환장하겠어요. 내가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인 거예요. 근데 유튜브나 어디 강의 받으러 가면 복음 해설하는 데를 많이 찾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다른 강좌를 들어야 그 사이비 그 교설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좋고 막 웃기고 엔돌핀만 나오는 강의 들으면요, 어려운 것을 싫어하게 돼,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저게 능력과 빛을 받아서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유튜브에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막 사람이 웃기고 웃다가 강의를 못할 정도로 그래,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웃기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강의라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건 아주 초보 단계예요. 어린애 단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한자요? 어린애일 때는 우유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뭐 좋은 거 재미난 거. 그러나 어른이 그러면 단단한 것을 먹어서 그래야 뼈도 굳어지고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도, 그 신학의 신비는 어려워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깨닫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49초 남았는데 그 다시 한번 저기 하면 하지만, 오늘은 하지만, 지난번에는 그래도 했는데 오늘은 하지만을 자꾸 피곤해 죽겠어, 아이고 싫어, 그러지 말고 싫어, 하지만 그래도 어제도 해냈잖아, 그러고 좋은 잠을 잤고 걱정 마, 뭐 이렇게 하는 저게를 한다. 우리 인간이 그 죄에 떨어지는 경향수 있고 나약성 때문에 새로 거듭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뇌 속 대화, 그 셀프 토킹, 혼자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다 돼요. 소리 내야 하는 것 모두를 합쳐서 뇌 속,
뇌에서 생각이 뇌에서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전달이 되고 마음 속에서 입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뇌 속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입버릇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지게 된다. 여기까지 합시다. 딱 35분 했어요. 이걸 길다고 야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